그리고 이번 주는 이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있는 것을 저희가 볼 텐데, 마가복음 6장 45절에 한번 가보세요. 마가복음 6장 45절. 6장 45절. 마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이걸 제가 읽을게요. 6장 45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45절에 갑자기 전환이 됩니다. 이야기가. 그 전부터는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었고, 갑자기 여기 보니까 즉시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즉시라는 표현을 썼고, 그러니까 뭔가 급박한 상황이에요, 지금. 즉시 그다음에 어떤 표현을 쓰냐면은 재촉하사라고 해요. 재촉하사. 재촉하사라고 쓰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원어로, 이제 헬라 원어로 보면은 어떤 표현하고 더 가깝냐면은 강제로, 억지로, 뭐 이런 표현하고 똑같습니다. 강제성을 조금 띄었어요, 이때는. 그러니까 저희에게 이게 예수님께서 좀 억지로 강제성을 좀 띄었던 적이 언제세요, 또? 성전을 정결케 하실 때 그랬잖아요. 사람들을 이렇게 내보냈잖아요. 그때가 유일한 사건으로 저희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비슷한 장면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내쫓으실 때만큼이나마 지금 무엇인가 급박한 상황을 지금 이루시는 장면이에요. 질문은 뭐냐, 죄송합니다. 질문이 뭐냐면은, 왜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이렇게 급박하게 즉시로 재촉하시고 억지로 강제적으로 사람들을 해체시키신 것일까? 이것을 알려면은 제가 이 전의 이야기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사실 한 이야기로 이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이 전의 이야기가 뭐냐면은 저희가 잘 알듯이 저번 주에 봤죠? 오병이어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오병이의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저희가 저번 주에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예수님께서 신성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아버지께서 주실 줄을 믿고서 기도하셨더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건데, 이 이적을 보고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과 좀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제 먹이려고 그런 이적을 해가셨고,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을 해요. 요한복음 6장에 가보시면은,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6장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6장 14절 15절.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라고 했잖아요. 이 표적이 무슨 표적이에요?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이 맥락에서 저희가 다 읽진 않았지만, 근데 이 표적을 보고 뭐라고 말해요? 그 선지자라. 이 관사가 붙었어요.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그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선지자를 일으키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그 선지자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드디어 메시아로 인식을 한 겁니다. 그 선지자라고 했어요.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합니다. 14절에서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메시아로 알고 15절에서는 뭐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냥 알고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여기서 뭐를 하려고 해요? 선지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진행합니다. 자기들의 의도로 진행을 하는데 그게 뭐예요? 15절에 보니까 억지로 뭐를 삼으려고요? 임금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지금 추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진짜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지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지금 5천 명 이상의 사람을, 뭐 몇만 명이 됐을 수도 있어요. 남자만 5천 명이니까. 그 사람들을 다 먹이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선지자 메시아로 임금으로서 왕으로서 억지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그 장면이 이제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오지는 않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그걸 짧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셔야 될 수밖에 없던 거예요. 억지로 해체시킬 수밖에 없으셨던 겁니다. 부드러운 방법으로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즉시 군중을 해체시키시고, 물론 어떤
억압적인 방법이 사용된 게 전혀 아닙니다. 어떤 폭력이 동반된 것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단호한 그 말씀 하나로 충분했어요. 군중들을 해체시키시고 제자들을 지금 저희가 마가복음 7장으로 6장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바다로 다시 보내십니다. 제자들만 보내세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고 45절에서도 46절에서도 어떻게 말해요? 다시 돌아오셔서 마가복음 6장 46절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어디로 가시다? 산으로 가시다. 아,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은 바다로 떠나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사람들이 이제 왕으로 추앙을 하는데 이때에 이게 문제가 더 커져요. 이게 문제가 어떻게 커지냐면은 제자들이 이 제자들이 이게 이 사람들의 분위기에 동조합니다.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알잖아요. 근데 제자들도 마음 깊이 어느 소망을 계속 품고 있어요, 지금. 아,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빨리 가가지고 예수님이 왕이 돼야 되는데. 근데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께서 환영받는 곳, 예를 들어서 가버나움이라든지, 뭐 갈릴리 지방이라든지, 이런 곳이 이제 제자들은 너무 편해져가지고, 가버나움이나 갈릴리 지방 어디에선가 우리가 기회가 되면 뭐를 만들겠다.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것을 계속 품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오병이어 사건에서 사람들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니까 제자들은 거기에 동조하는 거죠. 이제 자기들이 원래 원했던 것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신성을 의지하심으로써가 아니라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적을 행하셨는데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적을 누구의 목적으로 자신들의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해치시고 이러시는데 사람들은 이게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수만 있다면은 지금 막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 끝냈잖아요. 사람들을 다 먹였는데 와 진짜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고 메시아가 되면은 우리가 앞으로 먹고 사는 것은 절대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또 어때요? 이스라엘 군대 막 수만 명의 군대들이 있는데 이 군대들의 식량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떡 5개, 뭐 물고기 2마리 또 가져오셔가지고 기도 한번 딱 하시면은 거기 엄청난 군대들의 식량이 단 한 번에 해결이 돼요. 그리고 또 어때요? 지금 여기 오니까 이 장면에서 오병이어에서는 말씀만 가르치시고 이 사람들을 먹이신 게 아니라 그 전에 또 뭐가 나오면은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같이 가거든요.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먹이시는 게 이게 같이 가는데 사람들이 고치는 걸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 이 전쟁에 나가서 부상당한 우리 군인들을 이 사람 한 명이면은 다 해결되겠다. 다 고칠 수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는 이런 나라를 세우려고 오신 것이 아닌데 잘못 이해한 것이죠. 그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이거든요. 제가 조금 이 부분을 설명을 하고 계속 이제 가겠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은요 분명합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성격이에요. 예수님께서 물론 신성을 사용하시고 하셔서 사람들의 가난을 다 해결하시고 군대를 다 먹이시고 부상당한 군인들을 다 고치실 수 있어요. 못 하셔가지고 안 하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신성을 의지해서 어떠한 세속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이에요. 자, 이사야 9장 7절에 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이사야 9장 7절. 9장 6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근데 그 메시아 구절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이 바로 나와요. 저번 교과가 이제 이사야서여가지고 아마 한 번쯤 이 구절을 읽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 7절 한번 보세요. 뭐 6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6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입니다. 한 아이가 예수님을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소개합니다. 예수님 우리 아버지예요. 7절.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의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여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에 대한 성격이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이 나옵니다. 두 가지 단어로 모든 것이 설명이 돼요. 뭐예요? 공평과 정의입니다. 이 두 가지 단어로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이 설명이 됩니다. 이사야서에서 저희가 저번 안교육과 때 너무 이걸 많이 봤기 때문에 아마 설명을 안 드려도 알 거예요. 공평과 정의는 무엇이냐면요. 이사야서의 맥락에서는 너무 명확합니다.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공평과 정의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공평과 정의로 짧게 설명드리자면은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누가 내 먹을 것을 모두 다 해결해주고 우리 나라가 강건해지고 우리 군대가 더 세짐으로써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고아와 과부가 외면당하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보살펴주는 사람들이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랑을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공평하고 정의로우시 자비하시 하나님에게서부터 받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굉장히 짧게 설명하자면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나라예요. 그 사랑,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으로 세워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성격을 사람들이 이해를 잘못한 거예요. 나의 이기심을 구하지 않는 사랑,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래서 제자들과 지금 사람들의 정신이 무슨 정신이냐면은, 지금 자기의 이기심,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적을 자기의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사람들의 이 이기적인 정신은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과 공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해체시키신 거예요. 이 같이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해체시키신 것이 이게 은혜인데, 이제 저희가 그걸 좀 보겠습니다. 46절에서 47절 가보세요. 마가복음 46절, 6장 46절 47절 제가 읽겠습니다. 6장 45, 6절에서 47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예수님이 산으로 가시고, 무리를 죄송합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죄송합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분리됐습니다. 제자들은 바다로 갔고 그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어요. 자, 그런데 지금 각자만의 시간을 이제 보내고 있잖아요. 제자들도 이제 제자들만의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없는 제자들의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자기들만의 대화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렇죠? 이제 예수님이 없으니까 이제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예요. 이 대화의 내용을 시대의 소망에 되게 잘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 대화의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은 시대의 소망을 좀 한 번 더 참고해 보시면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제 한참 좋을 때 예수님께서 해체시키셨잖아요. 한참 왕으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왕이 될 수 있겠다 했는데, 이때 딱 안 돼, 바다로 가,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게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제자들이 이게 불만인 거예요. 이제 왜 예수님께서 왜 그러시지? 이제 이 불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불만의 정신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무서운 정신인데 불평의 정신으로 번집니다. 불평하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는 왜 막 이러면서 이제 왜 이걸 수락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왜 거절당하시고, 맨날 예수님께서는 왜 이거 그냥 한마디만 왕이 될 것이다라는 한마디만 하시면 되는데 왜 그걸 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이게 불평의 정신으로 번지는데요. 이 불평의 정신을 버리지 않잖아요. 계속 품고 있으면은 의심의 정신으로 번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제자들이
그 바리새인들은 자꾸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고 사기꾼이라고 하는데 진짜 예수님이 사기꾼이나 이런 인제 의심의 정신으로 세상에 제자들이잖아요. 지금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제자들. 예수님을 따른다고 다 포기하고 따르는 제자들조차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죄의 속성이거든요, 이게. 이게 무서운 속성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죄를 계속 품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죄가 또 다른 죄로 이끌어요. 그러니까 죄가 계속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버려야 됩니다. 죄는 죄로 인식하기 시작했을 때에 바로 끊쳐야 돼요. 그때에 끝나지 않으면은 죄가 또 다른 죄로 번집니다. 자, 다윗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어, 다윗이 간음이라는 죄를 덮기 위해서 어떤 죄를 지었어요? 살인이라는 죄를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계속 품고 있잖아요. 거기서 끝내면 되는데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화평을 이루면 되는데 그것을 버리지 않고 계속 품으니까 또 다른 살인이라는 죄로 번지는 거예요. 이게 죄 속성입니다. 불만이라는 죄를 품으니까 불평으로 번지게 되고 이게 의심으로 퍼지는데 이것을 제가 죄로 이끄는 것을 누가 알지 못해요? 죄인들은 그걸 알지 못해요. 다윗이 그 못 배운 사람이어가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죄인이 알지를 못합니다. 죄가 죄로 이끄는 것을 이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냐, 막 이제 이런 의심으로 번지는데, 그럼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지금 산으로 가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십니다. 지금 46절에 보시면은 산으로 가시다 이러고 끝나요. 이런 구절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신 구절. 또 홀로 계신 구절들을 보면은 이거는 100%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기도하시는 장면을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산으로 가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이 뭐 하고 있을 때, 지금 제자들이 노를 젓고 있고 지금 불만의 정신이 불평으로 번지고 불평이 지금 의심이 됐을 때에 예수님은 똑같은 시간에 기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자, 이게 이제 궁금한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열심히 제자들을 보내시고 같이 가지 않으시고 기도하신 그 내용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것도 시대의 소망에 보면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기대하는 것과 다르게 예수님의 왕의 대관식이라고 하죠. 이 대관식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십자가로 지실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걸 보면 얼마나 실망을 하겠어요. 자기가 왕으로 믿고 메시아로 따른 이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실망하고 낙담한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보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의 요지가 나옵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의 기도의 요지가 딱 한 가지인데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사명의 거룩한 본질, 예수님의 사명의 거룩한 본질을 제자들에게 드러낼 능력을 얻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의 사명의 본질, 진정한 본질을 제자들도 알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주어지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본질을 먼저 알므로써 제자들이 나중에 그런 실망을 당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요지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사건이 이제 멀지 않았는데 이때로부터 이제 시점이 멀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하고 관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었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은 다 내려놓으시고 제자들, 자신의 죽음으로써 실망당할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신 거예요. 자신의 거룩한 사명의 본질을 볼 수 있도록. 그러고 이 기도를 하시고 계시는데 이제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생겨요? 한번 47절 가보세요. 48절. 48절 가보시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도 젖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 즈음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밤 사경이라고 했는데 로마 시간이죠. 3시부터 새벽 3시입니다. 3시부터 아침 6시 사이를 밤 사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지금 제자들이 노를 젓고 있는데 하필 3시부터 6시. 그러니까 이제 조금 뒤면은 도착을 하는데 도착하기 조금 전에 뭐가 불기 시작해요? 막 태풍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일이 발생합니다. 지금 파도가 막 불고 태풍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불평의 정신을 싹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파도가 이 은혜입니다. 파도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막 죽을 똥살똥 지금 이러면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러는데 오히려 파도 때문에 불평의 정신을 잃고 불만의 정신 또 의심의 정신을 잠깐 잊을 수 있었다면 파도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를 기억하냐면은 지금은 비슷한 상황을 제자들은 겪었잖아요. 이미 어디서 겪었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의 그 음성이 이제 메아리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겪었잖아요. 막 파도가 막 제자들을 막 치고 막 죽으려고 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셨잖아요. 일어나셔서 이제 그게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를 기억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파도를 잔잔케 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달라요. 예전에는 예수님이 그래도 배 안에 계셨는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배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파도가 치면서 누구를 기억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구하니까 누가 나타나세요? 예수님께서 이게 짜여진 각본처럼 이 파도가 치면서 저절로 이렇게 나타나신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임재를 구하니까 나타나신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나타나시냐면은 그냥 안 나타나세요. 한번 가보세요. 49절. 49절.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세요? 바다 위를 걸으십니다. 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실 수 있으셨으면은 그냥 배에 나타나시면 되잖아요. 배에 그냥 짠 하고 제자들이 막 노젓고 있는데 예수님을 원하는데 갑자기 그 가운데 짠 하고 나타나시면 되는데 그러실 수 능력이 있으신데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굉장히 상상하지도 못하는 장면으로 나타나세요. 바다 위를 걸으셔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이게 이 예수님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또 못 알아봐요. 뭐라고 하냐면 유령이다 하면서 막 공포에 질기 시작해요. 유령 아니냐 이러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바다 위를 걸으셔서 나타나심으로써 한 가지 핵심적인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이 사건의 핵심이거든요. 이게 마가복음에는 안 나올 거 마태복음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 14장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되 27절부터 읽을게요.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유령이 아니다고.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이 유명한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거는 사건이에요.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즉시 앞에가 즉시로 나왔죠. 이 즉시로 끝납니다. 이 베드로의 사건이 이 사건의 핵심적인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어디를 걸어요? 물 위를 걸어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물 위를 걷는 것은 누구만의 능력이에요, 지금은? 예수님만의 능력입니다. 물 위를 걷는 것은. 그런데에
그 능력을 지금 누가 나누어 가진 거예요? 그 능력을 누가 누린 거예요? 아, 베드로가 예수님만의 능력이었던 것처럼 보이는 무리를 걷는 것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무리를 걷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근데 이게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멈췄잖아요, 베드로가. 그리고 뒤를 돌아봅니다. 그 제자들을 돌아봐요. 그러니까 이게 신기해서 그런 게 아니라 베드로가 자만한 거예요. 나는 무리를 걷는다. 마치 어떠한 굉장한 것을 체험하는 사람처럼 자만에 빠지거든요. 그 잠깐 예수님에게서 시야를 돌리니까 빠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또 건져내세요. 그런데 이 사건이요, 이 베드로의 지금 이 사건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설명해 주는 사건이에요. 오병이어의 사건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어요, 그거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거르시고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이 사건에서 뭐가 드러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자, 들어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능력을 지금 누렸잖아요. 무리를 걷는 것은 완전히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이것을 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을 사람도 누릴 수 있다는 건데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 사랑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인간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광야에서. 그런데 기적이 사람을 바꾸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의 표현은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이냐면 저희가 잘 알듯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근데 이 최고의 능력에 누가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거기에 참여했던 것처럼 죄인들도 이 능력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지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나의 이기심을 사랑하는 죄에서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신 거예요? 건져내실 수 있으시다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입니다. 베드로는 자만하는 정신 때문에 빠졌어요. 자만해서 빠졌거든요. 근데 이 똑같은 정신이 자만의 정신, 교만의 정신, 사실 자기를 사랑하는 정신입니다. 이것을 저희는 이기심으로 표현을 하죠. 이 정신으로 베드로가 지금 바다에 빠졌는데 이게 희한하게도 원래부터 존재했던 정신인데 어디부터 존재했어요? 오병이어부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떡을 먹이실 때부터 이 교만과 자만한 정신이 존재했습니다. 이미 그때 존재했어요. 예수님께서 이걸 먹이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잘 이용하면은 우리가 최고의 나라가 될 수 있겠다. 로마에서부터도 자유스럽고 교만이죠. 자만입니다. 이미 그때 존재했어요. 그리고 이게 또 언제 존재하냐면은 제자들만 배에 보내시잖아요. 배에 제자들이 타고 있을 때도 존재했습니다. 어떻게 존재했어요? 그때는 예수님을 평가하기 시작해요. 제자들이. 진짜 메시아 맞냐? 왜 이러냐? 불만과 불평의 정신으로. 그렇죠. 자만입니다. 교만이죠. 이기심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만 지금 물에 빠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에서부터 벌써 사람들이 이미 다 물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 멀쩡히 타면서 가고 있어 보이는데 이미 파도가 치기 전에 사람들은 이미 다 자만이라는 물에 다 빠져 있었어요. 베드로만 지금 물에 빠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자기를 사랑하는 정신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물을 걸어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 자, 예수님께서 뭐를 위해서 기도하셨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알 수 있도록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께. 그런데 아버지께서 어떻게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고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입니다. 신성을 이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직 능력만 의지하셔서 물 위를 걸으신 것인데 물 위를 걸으심으로써
베드로도 그 물 위를 걷고 빠지는데 베드로를 그 빠짐에서 구원하심으로써 뭐가 설명이 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설명이 됩니다. 이 나라의 본질은 뭐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누가 주신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이 이기심, 자만심, 교만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신다 이거예요. 로마에서 건져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교만함과 자만함과 이기심에서 건져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응답받습니다. 이 무리를 걸으신 사건, 이것은 단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또 다른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어쩌면 더 대단해 보이는 그런 기적을 행하신 어떤 하나의 사건으로 지나갈 게 아니라 오병이어 사건에서 이해되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때 이해되는 사건,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사건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멈출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것과 똑같은 결과를 얻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아도 물에 빠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멈출 때에도 물에 빠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멈출 거예요. 근데 그 바라보기를 멈출 때의 상태가 예수님을 예수님을 아예 바라보지 않았던 상태와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물에 빠져요. 둘 다 물에 빠집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우리가 돌리지 않을 때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잠깐 누렸습니다. 이 능력을. 무리를 걸었어요. 그 시선을 고정할 때에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시선을 바로 돌리니까 어떻게 돼요? 물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 사랑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 나의 자만심에서 건져지는 상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빠지고 있는 나의 상태가 건져지는 상태, 지금 아직도 빠져있는 나의 이기심에서 건져내는 상태, 이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의 지배를 받는 상태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인데 본질인데 이것을 누구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죄인들이 우리 모두가 이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누구에게 시선을 고정할 때?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이 사랑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가보세요. 오늘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4절.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4절. 저희가 굳이 베드로서를 보는 것은 베드로가 이때의 경험을 하고 저도 궁금했어요. 베드로전서를 어떤 마음으로 썼을까? 이때 베드로가 물에 빠지고 건져냄을 받고 또 나중에 또 많은 사건이 있잖아요. 베드로는. 어떤 심정으로 베드로서를 썼을까? 22절에 이런 말을 써요. 2장 22절에서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이 표현을 썼을 때 얼마나 마음이 뭉클했을까 베드로가. 다시 한번 보세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지금 십자가의 사건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서 욕했어요. 예수님에게 저주를 했습니다. 사기꾼 아니냐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지 않으셨대요? 욕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가 이걸 경험한 거예요.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이게 오직 공의를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하시며 이 구절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신성이 있으셨는데 그 신성도 포기하시고 오직 아버지를 의뢰했다. 신뢰했다라는 말입니다.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가 이 구절을 쓸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기쁘고 마음의 평안이 있었을까. 그것을 한번 오늘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한번 상상해 봅니다. 물에 빠지고 죽어가고 있던 자기를 구했던 예수님,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그렇게 욕을 바가지로 했는데 한마디의 욕도 하지 않으신 예수님, 자기를 자만심에서 건져내신 예수님, 예수님의 본성, 예수님의 품성과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는데, 베드로가 그때 당시에는 이것을 몰랐을 수 있어도 나중에는 이걸 안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그 마음으로 쓴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 예수님의 능력, 최고의 능력,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 사랑의 지배를 우리가 오늘도 받을 수 있고 그 사랑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그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평안한 밤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죄에 빠지고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는 예수님, 정말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이 생각을 해보면요, 베드로가 그냥 쑥 빠지면 모르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서서히, 점점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지금 성경에서는 점점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쑥 빠져버리면은 내가 지금 뭔가를 잘못하고 있네라고 할 텐데 조금씩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몰라요. 우리가 지금 빠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더 무서운 상태인 거예요. 하지만 더 무서운 상태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건져내시는 것이죠. 예수님께 고정을 할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